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잠재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께로 향하는,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마닐라 땅에 참 많은 지체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우리 양옆 좌우 지체들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아마 아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처음 보는 분, 낯선 분, 먼 사이, 가까운 사이, 아마 여러 사이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축복합시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인간,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이잖아요. 이 인간이란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사람 인자에 사이간, 사람 인자에 사이간, 이렇게 합성어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이제 바로 인간이죠. 이 단어를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의 존재 자체가 혼자 살 수 없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음을 이제 성경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그런데 질문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 중에서 보시기 좋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창조하신 것 중에 보시기 좋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시기 좋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답 보여주라고 했죠. 한참 답을 말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거든요. 좋았더라라고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부정어를 쓰고 토브,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딱 등장하는데 창세기에 이게 바로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좋지 않은 상태로 만든 건 아니신 것 같고 분명히 의도가 있고 뜻이 있을 터인데 그러면 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뜻이,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함께 살라는 것이죠. 사람은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함께 살라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로는 온전치 않고 너라는 지체, 너라는, 너와 나의 우리 사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 그리고 너, 그래서 우리가 되는 이런 사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의 관계를 물을 때 이렇게 물어요. 너희 사이 좋아라고 묻잖아요. 부부들끼리 앉으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사이 괜찮습니까? 가깝지만 먼 사이입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너무 멀리 있는 사이다. 우리 먼 사이 또는 우리 가까운 사이다. 멀리 있던 가까이에 있던, 나만 있다면 이런 사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너, 나와 당신, 나와 우리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사이가 생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메시아의 오심을 보여주는 이제 족보거든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족보인데 그 중에서도 다윗의 족보를 우리가 좀 살필 건데요. 자,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이게 이제 다윗, 이제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다윗의 족보만 좀 떼서 봤는데
그러니까 역순으로 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다윗의 아버지 이세,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 고조 할아버지 살몬,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족보를 보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아는 이름들 좀 많습니까? 여기 보면은 마따다, 멜레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름들 아십니까? 나손 어떻게 이름 아시나요? 아마 아는 이름도 있고 모르는 이름도 있는데 한 명의 이름은 확실히 알아요. 누구의 이름은 알고 있습니까? 다윗의 이름은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뭐죠? 위대한 왕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 위대한 왕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도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왕 다윗도 누군가와 누군가의 이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이는 다윗 하나만은 똑 떨어져 있을 수,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아버지 이세, 할아버지 오벳,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 고조 할아버지 살몬 이라는 사이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다윗만 보이지만 그러나 이 네 번의 사이와 사이가 없이는 다윗도 존재할 수 없다. 저는 이 네 번의 부자 사이 중에서 특별히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 누구라고요? 보아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입니다. 오벳. 자, 이 두 사람 이름은 기억해 두세요. 오늘 설교 중에 계속 나올 겁니다. 증조 할아버지 누구라고요? 보아스. 할아버지 누구라고요? 오벳입니다. 예. 이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와 할아버지 오벳을 중심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볼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부자 사이는 단지 아버지와 아들만 있으면 부자 사이가 형성이 됩니까? 아버지하고 아들만 있으면 형성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보아스와 오벳 사이에는 또 보아스의 아내이자 또 오벳의 어머니인 또 다른 사이 룻이라는 여인이 또 들어갑니다. 룻이라는 그러니까 오벳의 어머니, 보아스의 아내인 룻이라는 여인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들이 연결되려면은 부부 사이가 먼저 연결되지 않고서는 부자 사이가 또한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잡하죠. 한 사람 다윗의 이야기를 보려고 해도 수많은 사이와 사이, 또 수많은 관계와 관계 속에서 다윗이란 인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절대적인 차이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 당신의 존재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자, 출애굽기 3장 14절 전반부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사이의 관계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이 절대 넘을 수 없는 이런 차이죠. 우리는 나를 둘러싼 수많은 관계 속에서 너와 나와 우리 속에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와의 사이는, 누군가와의 관계는 우리의 존재적 문제이기도 하죠. 요즘은 개인주의가 이제 팽배합니다. 신앙생활도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해보십시오. 되는지.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만 해도 수많은 사이와 사이, 수많은 관계와 관계 속에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분의 이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이 계속 곱씹어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분과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그분이 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무역업 쪽에 일을 하세요. 직원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되는데 그걸 깜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도착하기 전에 항만에다가 신고해야 되는 거 그냥 클릭 몇 번만 까딱까딱 하면 되는데
근데 실수를 하고 빼먹었습니다. 뒤늦게 알고 가니까 정부에서 항만에서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근데 벌금의 내용이 억 단위입니다. 예, 클릭 몇 번에 억이 날아가게 된 거예요. 잠깐의 실수로, 직원의 실수로 진짜 억소리 나는 억을 벌금으로 내야 됩니다. 회사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회사에서, 본사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저기서 연락이 옵니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냐? 이유가 뭐냐? 경위가 뭐냐? 보고서 내라. 설명해라.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왜 그게 발생했는지, 왜 그런 벌금을 내야 되는지 설명해라. 근데 설명은 간단하죠. 직원이 실수했습니다. 직원이 실수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직원이 깜빡했나 봅니다. 직원이 실수했습니다. 자신에게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지만 직장의 상사들은 자기한테 불똥을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랫사람이 실수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해서 자기는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분은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회사에 보고되면 직원이 직업을 잃는 상황인 거예요. 벌금의 액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실수한 직원을 이제 보호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직원 역시도 자기의 실수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돈을 물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벌벌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다가서서 직원을 안아줬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오히려 다독거려 줬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저도 직장 생활 해봤는데 저희 상사들은 안 그러시던데 웬만하면 자기한테 이게 불똥이 튈까봐 아랫사람 잘못을 이렇게 더 어필하고 그러는데 왜 뻔히 자기에게 피해가 볼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혼자 독박을 쓰셨습니까? 뒤집어 쓰셨습니까? 직원을 감싸주셨습니까? 그분의 그냥 그 다음 말이 전 되게 울리더라고요. 그분이 그냥 툭 던지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직원이 필요해요. 저는 그 직원이 필요해요.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그 말이 제 마음에 탁 꽂히더라고요. 저는 그 직원이 필요해요. 인력 넘치는 필리핀에서 뭐 사람 못 구하겠습니까? 여기저기 직원 못 구해가지고 난린데 좋은 회사에서 직원 채용하면 얼마든지 다시 채용할 수 있는데 그분의 말이 나는 저 직원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있는 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 이렇게 잘못될까봐 말 안 했어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에서 보통 우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내 혼자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다 올라간다고 우리는 착각들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가는 지점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이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들리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보아스 그리고 아들 오벳의 이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형성돼야 되는 게 있다고 했죠. 아버지와 아내, 부부의 사이가 먼저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먼저 이 사이가 연결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만나기 위해서는 꼭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 먼 사이가 가까워져 하나가 되는 사이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보아스와 룻이란 여인은 우리가 이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 연결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관계입니다. 상당히 멀리 있는 관계예요. 보아스가 여기 있다면 룻은 완전 끝에 있는 양극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 어울리기 힘든 사이인가? 자, 먼저 룻은요, 이거 하나로 거의 설명되는데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당시 유대라는 사회 속에서는, 이 폐쇄적 사회 속에서는 자신의 혈통 위주의 어떤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모압 사람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룻 한번 다녀왔습니다. 돌싱입니다. 예, 룻은 돌싱입니다. 다녀왔어요. 남편이 사별해서 돌싱입니다. 거기에 룻이란 여인, 아이가 딸린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딸려 있습니다. 예,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됩니다. 가난합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느냐? 남의 밭에서 겨우 추수할 때 떨어지는 낫알들을 주워서 시어머니와 나누어 먹는 그런 가난한 형편이었습니다. 반면에 보아스, 지주입니다. 건물주시더라고요. 지주입니다. 거기에 보아스의 가문은 명문 가문,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다른 거 다 빼더라도 보아스와 룻이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것이 유대 사회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이 극점이 연결되기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사실 이 사실만 가지고도 둘은 함께하기가 어려운 사이입니다. 자, 이제 둘의 첫 만남, 멀리 있던 그들이 어떻게 가까워졌는가 그 사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룻기 2장 3절부터 내용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2장 3절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우연히 들어갔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이 밭에 룻이 낫알을 주워로 갔습니다. 자, 4절은 생략하고 자, 5절 바로 읽을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누구의 소녀? 보아스가 룻이 한눈에 들어왔나 봅니다. 저 여인 누구야? 자, 6절 읽을게요. 자, 시작.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방인이라는 것을 이 보아스도 알았습니다. 자, 마저 7절까지 마저 읽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사람이 보아스가 저 여인 누구야 하니까 룻이라고 하고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주고받은 겁니다. 먼저 룻에게 관심을 보인 사람은 누굽니까? 보아스죠. 보아스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보아스는 자신과 피부 색깔도 다르고 이방 여인인 룻에게 관심을 보였을까요? 분명 먼 사이인데 이방인인데 어떻게 해서 보아스는 룻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을까요?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답은 뻔하죠. 이뻤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룻이 이뻤대요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좀 더 살펴봐야 돼요. 자, 8절. 자, 8절 읽겠습니다. 자, 8절 읽을게요. 시작. 자,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직접 대화를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9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당시 이제 유대 사회 자체가 상당히 폐쇄적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특히 모압 사람이나 이런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것을 개처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개보다 못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뭘 줍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젊은 특별히 애들이 저리 가라고, 왜 이 밭에 와냐, 저리 가라고, 내가 그러지 못하게 할 테니까 너 안심하고 여기서 일해라. 자, 10절 마저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쯤 하면 이제 배경음악 나와야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1절을 보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룻의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이 읽습니다. 자, 13절.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결국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 그리고 오벳이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이렇게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 이제 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게, 왜 가난하고 돌싱이었고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룻을 지주의 명문 가문이었던 보아스는 관심을 보이고 결국 이 둘은 먼 사이였는데 가까운 결혼까지 연결이 되었는가? 또 이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이를 살펴봐야 돼요. 복잡하죠? 또 다른 사이, 어떤 사이겠습니까?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 그리고 보아스의 어머니와의 이 두 사람의 관계도 살펴봐야 됩니다. 아니, 그의 어머니가 누군데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을 읽습니다. 1장 5절 읽을게요.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래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서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라합이 누군지 압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어디 출신입니까? 여리고 성 출신입니다. 여리고 성 출신 기생 라합. 그러니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인 겁니까? 보아스의 어머니 역시 이방인인 거예요. 보아스의 어머니 역시 남들과 피부 색깔이 다른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직업은 남들에게 이름 대기도 힘든 기생이라는 직업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집안 자체가 명문 가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하지 않았겠지만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 언제나 수군수군 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보아스가 지나간 자리에 사람들은 수군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보아스, 또 폐쇄적인 유대 사회 가운데 보아스는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언제나 누구와 다른 피부 색깔과 언제나 다른 모습을 가져서 그 특별히 폐쇄 사회 가운데서 고통받던 어머니의 모습. 보아스는 어느 날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이방 여인 룻을 보았습니다. 룻의 모습에서 보아스는 누구를 보았겠습니까?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어머니는 많이 힘드셨는데 저 여인도 이 땅 가운데서, 유대 사회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니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또 누구의 사이가 영향이 미쳤다는 겁니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가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라는 가문 한 가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이와 사이, 수많은 사람과 사람, 수많은 사이 속에서 그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드린다, 우리가 살아간다, 여기서 밥 벌어먹고 산다,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내가 왔다로 자부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군가의 하나의 사이가 무너져버리고 그 주춧돌이 무너져버리면 아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다리가 또 다른 길로서 어떻게 와 있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내가 걸어오는 가운데 수많은 사이와 사이, 수많은 관계와 관계, 수많은 사람과 사람의 도움과 그 속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혼자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혼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즘 사십니까? 여러분 이 사이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내 옆에 있는 관계를 귀하게 보십니까? 근데 요즘 너무나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나 혼자가 편해지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몇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고
누군가와 같이 밥 먹는 것보다는 혼자서 방에서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는 게 훨씬 재밌는 시대에 삽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역행하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주변에 사이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러분의 사이가 만약에 핸드폰과 가까워져 있습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나의 주변에 가까이 오는 것이 어느 때부터 너무나 불편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겁니다.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1박 2일,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1박 2일을 보내는 이 여정, 이걸 왜 준비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좀 더 가까워지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지만 여러분 얼만큼 가까우십니까? 저 사람 얼만큼 압니까? 예전에 제가 봤던 광고 중에 그 대한항공 광고 같은데, 대한항공의 이제 미국을 영상을 쫙 보여주면서 마지막 카피가 이렇습니다.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이렇게 막 하며 끝냈던 광고예요. 그런데요, 이 미국보다 더 복잡한 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마음 어디까지 알아봤습니까? 그 사람 마음 어디까지 경청해봤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만큼 아십니까? 이번에 1박 2일이란 여정, 우리가 마닐라 새생명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우리가 보기 좋지 않기에 다 허락하여 보내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 여정, 올해 우리의 표어가 뭐죠? 함께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보이시나요? 함께 믿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이 정신으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정교인 수련회 다 오십시오.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영상을 봤는데 알프스 아니냐고. 알프스 아닙니다. 그렇지만 알프스 같은 공간을 여러분을 위해서 빌렸으니까 마음을 담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읍시다. 신앙 결코 혼자 안 됩니다. 인생 혼자 안 사라집니다. 누군가 필요합니다. 함께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함께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송별 소식이 있었는데 전하지 못한 하나의 송별 소식이 있어서 송별 소식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조중근 씨 잠깐 앞으로 좀, 조중근 성도 잠깐 나오세요. 예. 필리핀에 오셔가지고 원치 않게 뜻하지 않게 상당히 어려움을 이제 겪다가 하여튼 그 어려움에 겪은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흐르고 흘러서 우리 이제 쉼터까지 계시다가 또 다시 여기서 그 쉼터 가운데서 하나님을 또 만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세례도 받으시고 신앙생활 아마 주변에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늘 저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귀한 또 지체입니다.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밤에 이제 또 떠나시네요. 그간 참 너무나 귀한 또 지체로서 같이 있었는데 보내니까 또 아쉽네요.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왠지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밥 꼭 많이 좀 사달라고 부탁을. 여러분도 미리 인사 잘 해주세요. 뭔지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가 붙들어주고 붙잡아주면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 같이 우리가 만날 터인데 그때 우리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제가 보통 이게 우리 가실 때 다 이렇게 송별을 다 해드리지 못하는데 우리 조 형제는 여기서 또 신앙을 처음 접하고 또 세례도 베풀고 해서 특별히 마음이 더 많이 쓰이네요. 같이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조중근 형제님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또
또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완전한 신자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고, 우리 만일날 새생명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또 새로운 땅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도 주님 팔 부여잡고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자리까지 열심히 충성하여 나아가는 우리 귀한 형제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믿으라. 혼자 설 수 없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지체입니다. 옆에 귀한 지체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은 하나님 귀한 선물이자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써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고 완주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